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흐름을 바꾸어서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524장 찬양하시고 문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운동하는 제자로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신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틀린 방향과 틀린 인생 가운데 무지와 무능력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방향에 맞추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후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너무나도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착각 속에 불신앙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이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이 친히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하신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을 날마다 복음으로 치유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우리 개인으로, 우리 후대들로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처음엔 불신앙 가운데 살았지만 그를 치유하사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리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복음 붙들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후대 앞에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이라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후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237 현장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시위의 증인들 우리 후대를 반드시 세웠을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서 최고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후대들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능히 자신을 살리고 주위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오르거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주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최고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8월달 저희들을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시간표 속에, 성공의 시간표 속에, 실패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역할의 시간표 속에, 또 영적 싸움의 시간표 속에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의 체질이 성령 인도받는 체질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복음운동에, 후대운동에 모두의 적용도 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는 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헛되져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들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가하시고 특별히 멀리 해외로 파송받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산업인들, 중자들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복음 붙잡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산정인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을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9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도 운동 세 번째 현장 기도입니다. 기도의 현장화. 자,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교회는 복음 운동, 우리가 복음 운동 하는 것이고 전도 운동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복음과 전도 빼면 사실 교회의 핵심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는 그런 우리 고민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는 복음, 전도 이 두 개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정말 최고의 축복이다. 그거는 여러분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어떤 복음과 어떤 전도가 달라지고 복음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해야 될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제 치유받을 수 있는 복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형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왔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파괴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고 실제로 이 복음이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뭡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어떤 전도는 일종의 이제 전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문이죠.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가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전도.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걸 해야 돼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치유는 주로 이제 뭡니까? 복음은 강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강단 말씀이 진짜 복음을 담고 있는 강단 말씀이 돼야 되고 강단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성도들이 실제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제가요 이런 겁니다. 우리 갈렙 제자들이요, 갈렙 공동체 제자 우리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이제 신념 이야기를 하고 신념. 제가요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에게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뭔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신념이 무엇이고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왜 못 알아먹느냐? 이게요 완전히 이게 신앙인들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됐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 신념을 만들어 놓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응답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볼 때 당신은 그 신념이다 이렇게 말해도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내가 하나 놀란 게 우리 교회 우리 갈렙 제자들이요 이분들이 신념이 뭔가 예컨대 종교가 뭔가 이거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우리 아무것도 잘 모르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말하고 복잡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명하게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심어주면 그러면요 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새로운 시대의 전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형식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는 거는요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 빠지고 하면요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전도는 그냥 안 통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축구 전도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아예 그거는 물건 일종의 뭡니까 박물관 전도 박물관에 있었던 하나의 뭡니까 옛날 용어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요 찾아오는 전도를 해야 되고 그죠? 그 찾아오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우리 제자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확고하게 뭔가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 이야기 했나요? 저는 내가 몇 가지 소신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신을 제가 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앞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서로 그게 이렇게 옳은 말처럼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인도 안 하고 종교생활로 인도한다니까.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받습니다. 이런 거요. 그런 걸 하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축복받는 그걸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에 보면 헌금 많이 하고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나는 내가 전에 목사님 어떤 분하고 했던 이야기를 내가 그날 한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가 뭘 하고자 하는데 돈이 안 필요합니까? 그죠? 만약에 돈이 한 몇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돈을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바르지. 그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호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진짜 다른 중요한 것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다 익숙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전부 다 뭡니까? 복 받는 길로 쫙 가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복을 못 받아요. 저는 정말 이게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는 그게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분별이 안 됐는데 지금은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물건을 하나 사도 조금만 품질이 달라도요, 티가 빵 납니다. 이제는요, 아주 뭡니까, 호화 불호가 확 차이가 나고, 그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진짜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저 교회에 있는 뭡니까 중요한 제자들은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되고 뭐 그걸 놔두고라도 저 교회의 제자들은요 소수라도 진짜요 뭔가 확고한 뭡니까 기둥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딱 가지고 있구나. 이게 되어야 그죠? 앞으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요 코로나 오니까 막 지금 우리 완전히 속수무책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꼭 표현을 하면 이런 거라니까요. 옛날에 우리 좀 어려울 때 우리 버스 여러분 그 입석으로 타본 적 있죠? 시골길 갈 때도 시골길 갈 때요. 우리 전부 다 서가지고 가는데 시골길 가는데요. 커버를 털면 사람이 이래 안 갑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왜 그 말을 듣는가 하면 예컨대 막 제가 저희 집에도 막 그래요. 저희 집에 막 내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 사모가 저보고 오늘 하만에 확진자 10명 나왔다. 그게 뭐 그 우자라 말인데 나온 거 나온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뭐 나왔다고 내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유념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이 정도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산업도 그렇고 지금요 뭐 예컨대 우리 문화 전체가 흔히 말하는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지금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 지금. 저는 오늘 지금 여기 지금요 그 우리 4단계를 올린다 할 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군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부 다 지금요 정신을 지금 읽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우리가 따라는 줘야 됩니다. 따라주는데 그런데 따라는 주되 우리가 지킬 건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싸우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는 앞으로 그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확고한 저의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포기할 마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저는 왜냐? 이야기했죠? 성도들이 대면 예배 안 하면 성도들이 숫자가 준다, 재정이 준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만나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때 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거 지켜야 돼요. 비대면 예배도 중요하지만은요, 대면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제가? 그러나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단이 혹시 대면 예배를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요, 많은 손해를 볼까봐, 쉽게 말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손해를 볼까봐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계산을 지금요,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종인데 나는 그렇게 되면요, 나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 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거는요, 서로 내가 하는 결정이 틀렸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결정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이익을 보고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동기 아닙니까? 그러나 나도 그런 동기를 내가 가지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저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는 이 디비데민의 추세는요, 앞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호불호의 문제 아니라 안 합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오는 건요, 노아가 아무리 스톱 해도 안 돼요. 노아가 우리 네덜란드 말입니다. 거기에 이 주먹 가지고 말입니다. 그 홍수 막았던 그 애 아니습니까? 지가 아무리 주먹가 놓고 보세요. 흘러오는 그 저주재앙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비대면 예배를 해도 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원래부터 처음부터 딱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저를 도와주시고, 혹시 제가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렇게 옆으로 세면 여러분이 저한테 지적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피해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중요한 우리 신앙, 그 다음에 복음 전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는요, 앞으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종교하고 복음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종교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만들어오고 가는 거 전부 종교입니다. 그거는 망고지생각입니다. 그거는 신념입니다. 그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뭘 주시느냐? 신념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게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복음과 전도 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거는요, 어떤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환경이 어떻게 바뀐 관계없이 이거는요, 항상 이거는 베이스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게 없으면 이제는요, 아까 말했지만 교회나 성도들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죠? 이게 없으면 이제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이제 차이가 이제 분명하게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때 뭐 색깔 이야기 할 때도요, 뿔그리 스리마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붉으면 붉고 푸르면 푸르고 이래야지, 그죠? 뭐 희죽죽하고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이 뭔가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신앙의 길을 딱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 제자를 어떻게 키울까 할 때, 물론 어떻게 키운가, 이제 렘넌트 제자를 지금까지는 렘넌트 애들이 종속 전수입니다. 누구한테? 부모에게. 종속 전수 아닙니까? 부모가 교회 안 오면 애도 안 오고, 부모가 시험 들면 따라 시험 들고, 부모가 목사님 욕하면 같이 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표는 뭐냐?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을요, 부모에게서 독립된 일종의 독립전수로 만든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말한다. 뭐로? 가장 베이스는 뭐냐?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예컨대 우리 여기 앞에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지만 목사님이 아버지지만
내한테 내가 변수되면 안 돼요. 혼자 당당히 혼자요. 혼자 진짜 당당히 서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지만 이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더욱더 그래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예컨대 어떤 그 나쁜 일 말고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너는 어디 가서도 너는 우리 교회 지교해야 된다. 나 그래 할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 그런 어떤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서울 가는 친구한테 너 딴 교회 가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우리 종성이 갈 때, 종성이가 지금 저기 어디지? 강원도 어디? 갑자기 예. 아니십니까? 예? 삼척. 내가 태백이라고 하는데 종성이 들으면 또 서운하게 할라. 삼척 가가지고 너는 지교회 운동해라. 강남 말씀 붙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자, 그런 생각으로 렘넌트를 혼자 설 수 있는 독립연수로 만들 것이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뭐냐니까 우리 지금 관례 공동체 제자들을요, 혼자서는 완전히 자립하는 제자로 만들 것이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일 문제는 제가 지금요, 양쪽은 우리가 그래도 뭔가 문을 열었는데 내가 볼 때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제일 문제죠. 중간에 뭐냐니까 중간에 이제 우리 청중장년층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지금요, 현장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 현장이든 아니면 학업 현장이든 어떤 만남의 현장이든 자기 직업 현장이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 하나 가지고 진짜 설 수 있는 이런 청들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청도 이제는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대청은 렘넌트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대학생은 학생 아닙니다. 그거는 벌써 이미 학생이라는 개념이 넘어간 지가 오래요. 대학생들은 뭐냐? 지금 사회생활을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대청을 렘넌트 영역에 넣을 게 아니고 일종의 뭡니까? 우리 여러분 산업인들 가운데 영산업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역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들은 예컨대 대청 너희들은 실제로 지금 현장에 산업인이다. 산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아니면 시작할 바로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심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청을 우리가 집사다. 아니요. 바로 집사직분 줘가지고 교회 일을 바로 맡겨야 돼요. 대청에게. 그게 내가 볼 때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런 우리가 숫자가 없고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이렇게 많이 낮아졌는데 지금 다른 교회 우리가 청년이 집사가 된다 하니까 정말 무슨 소리냐. 근데 우리는 집사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아예 안수를 받았는데 청년이. 내가 생각할 때 지금요 우리 대학생들도 전부 다 우리 지금 집사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해가지고 미리 네가 누구고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네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들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우리 메시지가 지금요 렘넌트 메시지, 남는 자 메시지, 남은 자 메시지 나올 때 그냥 우리가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남는 자. 만약에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내보고 나 안 되겠다.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 나 갈란다. 우리 딸이 말하면 아빠는 가세요. 나는 이 교회 중직자 장로 될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겠죠. 내가 갈락하는데 저기 이럴 수 있지만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와 내보다 낫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방금 누가 아멘 했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박장님이 아멘 했습니까? 그 렘넌트 우리 청년들이 아멘 하는데 나는 방금 강태형 우리 집사가 아멘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야 됩니다. 진짜. 어른들도 여러분들이 후대들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옛날에 우스갯소리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집에서 여러분이 축복기도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 안 좋은 사람한테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네.
다솜이가 우리 조장로님한테 수복기도 해야 되는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이런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그 집이 살아나요. 맞겠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 이렇게 농담적으로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의 절반은 내 농담이 진담입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우리 가정이요. 진짜 든든히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흔들리도 다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흔들릴 수 있고 어머니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부분이 흔들리지 다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랩런트가 우리 아버지 요새 불신앙하네? 그럼 내라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애들이 아버지 불신앙한다고 가지고 쭉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운동이다. 그래서 정말 제자란 것은요, 저는 생각할 때 복음 하나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진짜 우리가 키우는데 여러분이 다르게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 운동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시대의 문들을요,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원래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갈렙 제자라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가만히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저는 우리 갈렙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면서 지금 우리 중간층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산업인들, 중직자들이요. 그냥 물론 바쁘시고 힘든 줄 알지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뭡니까? 뭔가 중요한 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런 제자 운동을 실제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산업 선교를 이렇게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많은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내가 산업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일단은 눈을 딱 보면 우선 부담이 딱 가요. 왜냐니까 사람들은 산업 선교하면 우리가 헌금하고 교회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거 먼저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 만들자. 이게 먼저입니다. 헌금은 그 다음 이야기라니까요. 산업선교를 우리가 만들어 해보면 처음에 산업선교 목사님 뭘 할까요? 사업은 뭐 할까요? 이러나요? 무슨 사업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산업 현장 제대로 만들자는 게 그게 우선인데. 근데 그거를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할 게 우리 산업을 가지고 우리 중간층을 진짜 공동체로 만드는 게 내가 받을 가장 아마 마지막 응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메시지 그냥 듣지 마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동의하면 속으로라도 진짜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해야 될 복음과 전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한 저는요 말씀을 주셨고 저는 명확한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우리 기도 배경이 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기도라는 게 캠프 현장 가서 우리가 모여가서 떠들고 기도하고 그런 거는요 내가 볼 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소용이 없다기 말이 이상한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많은 어떤 축복의 팀들을 이미 구축을 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회 기도자 모임을 저는요 유념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권사회 기도자 모임이 내가 볼 때 수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일단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회장이 하다가 그 다음 회장에게 물려주고 할 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다르면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장이 자꾸 물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요 수년 동안 계속되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일단 내가 눈에 보는 게 우선 우리 교회가 권사회 기도자 모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비한 아주 축복의 큰 문이다. 그리고 일단은요, 지금 제가 눈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캠프팀입니다. 사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캠프팀이 그냥 이렇게 맨날 모여가 우리끼리 그냥 포럼하고 하는데 옛날 구역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캠프입니까? 예.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이렇게 봅니다. 잘 안 되는 팀도 있는데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요, 뭐 내가 볼 때 뭐 전도도 안 되고, 여러분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막 힘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전도도 별로 안 되고 한데요, 어쨌든 그 소수가 모여가지고 막 계속 막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캠프팀들이 기도 제목을 내고, 저런 이제 개인 기도, 교회 기도 내가지고 현장 기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게 어떤 캠프팀들이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그러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언제 응답으로 터뜨려지는 시간표가 올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동체를 봅니다. 공동체, 어찌됐든 간에 어린이, 중고. 사실 어린이 지금 고민 많은 거 알거든요. 내가 이번에 들으니까 올해 지나면 어린이 우리 공동체에서 대규모 사고가 터져요. 대형 사고가 터진다니까요. 아닙니까? 뭐냐니까 지금요, 3명이 졸지에 갑자기 졸업을 해버려요. 이거 완전 군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마 그러면 내년 되면요, 아마 랩런트보다 교사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내가 볼 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전부 다 막 어쩔까 하면서 막 엄청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전체를 보고 인도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나도요, 진짜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내가 우리 한빛교회 랩런트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가야 초등학교 전체를 저기다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그러하겠습니다. 가야 초등학교는 아니라도 하다못해 중앙초등학교 정도라도.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막 그냥 갑자기 삥 해가지고 말입니다. 목사님, 여기 들어서 본격 사회 가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니까 왜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입니다. 자꾸 이제 지금요, 수도권 집중 현상, 도해지 집중 현상, 자꾸 이러면 보지 않습니까? 그죠? 막을 수 없어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버티는 거지. 그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는요, 여기에 절대로 지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이 남아도 끝까지 우리는요, 한 명이라도 완전 제자 만들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사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교회를 떠나도 제가 여러분 겉으로라도 내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안 흔들립니다, 저는. 속으로는 흔들려도 내가 안 흔들리는 척 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팀들이요, 지금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식사도 못 하고 오후까지요, 얼마나 귀하게 말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이 공동체, 우리 중고 공동체, 거기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요, 어떤 기도의 네트워크 많이 있습니다. 이미 있다니까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갈렙 공동체도 되어지고요. 저는 이걸 유념해서 봅니다. 그러면 이 권사회 기도팀, 그 다음에 캠프 팀들, 공동체 팀들을요, 저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복음과,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하는 거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딱 거기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런 좀 이걸 하는데 특별히 어떤 그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이제는 기도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뭔가 교회가, 그 다음에 개인이, 그 다음에 현장이 뭔가 기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원내에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아마 이제 어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그런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보시면 현장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일치해야 될 3가지 기도.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 기도. 정말로 우리 강단 기도 맡은 대표 기도자들은요, 여러분이 기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한 금요일쯤 되면요, 여러분이 집중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 와서 기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그죠? 여러분이 계속 내가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뭔가 혹시나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아이고 내일 기도다, 오늘 뭐 할고 적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도는 별로 하나님 보실 때 응답받는 기도가 안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적어서 하는 기도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다시 말하는데 적어서 하세요. 안 적고도 하세요. 하는데 미리 기도 마음을 담아라 안 합니까?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어서 우리가 대표 기도로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로 한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교회의 전체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보면 압니까?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 바른다는 건 뭡니까? 복음 이야기거든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도록 하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님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만약에 기도 시간,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내 중심에 담겨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뭐 말을 하겠죠? 저거 하셔도 된다니까요. 또 여러분 누구처럼요, 적어놨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법례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식사 내가 대표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만들어놓고 맨날 그거 찾아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금요일쯤 되면 여러분 기도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내부터 하나님 해주시고,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참 연약한 부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내가 굴하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오직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기도하라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막 강단했는데 여러분 강단이, 우리 여러분 강단이요, 강단. 여러분 깡이 말입니다. 깡이. 그래, 내가 오늘 허락 안 하면 아무도 복음 못 한다, 이 정도 생각 가지고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이 내한테 대표권을 줬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까지 기도하시라. 여러분 만약에 참 억지로 기도하는 거, 참 저는 제가 사실요 되게 이렇게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게 그겁니다. 너무 티가 나가지고 억지로 저분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 하지 마시고, 알겠죠? 기도 못 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 짧게도 돼요. 한마디만 해도 된다니까. 강단 기도. 강단에서 한 주간 우리 교회와, 그죠? 성도들, 특히 연약한 자들이나 렘넌트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면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요. 그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이 캠프 현장, 이 기도.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어떤 서밋 타임.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복음운동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응답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늘 말하는 기도팀, 기도조. 저는 전부 다 이게 원래 이게 기도팀입니다. 전도조. 이런 말 하는데 이런 우리가 응답들을 교회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하고 굉장히 소통한 사람이 생기시거든요. 둘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친교도 많이 하시되 그 에너지 가지고 욕하는 데 쓰지 말고, 나하고 뛰기 친한 사람이 막 누구 욕하면 같이 막 그래 말이야 하면 그런 데 쓰지 말고 함께 여러분이 에너지를 많으냐, 교회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렘넌트에서 기도하고, 그죠? 앞으로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이 제자운동에서 기도하고, 특히 강단위에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진짜 불초 이 말입니다. 진짜 보조관 목사회에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그거 하라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한 사람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죠? 여러분 함께 사랑도 나누고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되 그걸요 나쁜 쪽으로 쓰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는 배경을 만드시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한 사람의 제자와 함께 그래서 제가 우리 누구야 병호가 이제 뭡니까 저 대구로 발령받고 났는데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11월 달에 간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제 9월 달에 한 팀이 가고 또 11월 달에 가는데 이제 아마 9월 달에는 안 됐고 인수인계 하는 사람이 개인 사정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이제 비워줘야 되니까 아마 11월 초에 가는 걸로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러면 대구 오면 대구 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붙어가 이제 거기서 진짜 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대구 팀들도 병원 오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뭔가 마음 상태를 딱 점검하고 예를 들면 병원 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강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희정이도 지금 대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보고 그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문 열어보면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이 어떤 앞으로 기도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현장의 복음운동을 도우기 위한 기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특별히 예배팀들 중심으로 지금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일단 뭔가를 하나로 집중하는 여기에 일단은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한 8월 중으로 기도의 서밋 타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생각 중인데 하나는 일단 우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교회가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기도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다면 지금은 영상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8월 달부터 내가 하여튼 이번에 8월 초에 프로그램이 다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에 일단 기도 수첩의 영상을 내가 다 만들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굳이 내가 기도 수첩을 다시 읽는 거 별 의미가 없지만 또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면 일단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내지는 한 달치를요 아예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기도첩 할 수 있도록 다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든지 교육자들과 함께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 나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참 좋아요. 그거는 왜냐니까 장로님이 메시지를 함께 이렇게 올린다는 말은 성도들 보기에 우리 장로님이 정말 마음을 지금 담고 있구나 하는 이쪽 하나의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장로들 이렇게 해라 이게 뜻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 나는 한 주에 하루씩은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봐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기도서 보고 잠시 5분이나 그냥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그거 읽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잠깐 짧은 간증, 여러분의 어떤 간증을 좀 곁들이고 이러면 되잖아요. 만약에 아무도 안 계시면 내가 다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올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하는데, 저는 늘 말하지만, 그냥 무조건 하자는 새벽 기도는 난 별로 성공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새벽 기도가 성공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들을 많이 내가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형 이 전광판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5시 반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대신에 하시되 여기다가 올리실 분 올리세요. 그러면 앞으로 다 틀어놓고는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해놔놓고 우리 새벽기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내가 만들어 놓겠단 말입니다. 그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5시 반에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직장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5시 반에 못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또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그죠? 또 지금처럼 우리가 뭡니까 이 전체 카톡으로 우리가 뭡니까 포럼하는 요것도 우리가 좀 더 살리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 제 말은 뭐냐니까 기도를 완전히 집중시키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성도 전체를 모으는 집중기도라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만들 거다.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뭡니까 기도를 하나로 이렇게 집중해서 모으는 원네스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손해보는 건 있습니다. 뭐냐니까 저는요 새벽 되면요 혼자 서밋 타임을 가진 거 너무 행복하는데 내가 그거 많이 이제 내가 못 하겠죠. 내가 그거보다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면 더 좀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반응이 없으시네. 자, 그리고 순회 기도를 할까 합니다. 캠프팀 중심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게 이제 장로님들 저하고 함께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팀에 우리가 순회하는 거 하는데 이때까지는 전도 때문에 순회를 하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놔두고서라도 기도를 가지고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기도하는 캠프 중심으로 순회 기도하는 이 캠프 순회팀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캠프하는 현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또 그쪽에 있는 사정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채용하고 또 그분들이 말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교회 다른 데도 우리가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하는 이런 전체를 이렇게 뭡니까 돌리는 그런 일종의 혈행 역할을 하는 순회 팀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요 팀들입니다. 요 팀. 지금 하고 있는 요 팀은 지금까지는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왔다면 그것도 하시되 교회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컨대 어떤 분이 지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 그럼 내가 들어보고 이분은 권사님 팀에 내가 기도 제목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사님들에게 내가 기도 미션을 드리는 거죠. 권사님들이 이분을 위해서 지금 당분간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우리 어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팀들에게 특별 기도의 일종의 미션을 드리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은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반드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거는 일종의 하고 말고의 문제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로 이 팀을 가지고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또 갈렙 제자들을 위해서, 또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도 그거 아시고,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이 함께 힘을 탁 이렇게 모읍시다. 모아가지고, 진짜요. 우리 갈 방향은 뻔하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우리 원내수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전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8월달 여름에 너무나 무덥고 힘들지만 또 현장에는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 한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기도와 순회기도와 특별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응답을 우리 함께 만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